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입니다. 김정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묵게 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들으니 그 여자가 그러하니요 수로 보니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위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 유기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의 윤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돈과 물질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은 많이 보았어도 자기 성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바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성기는 자존심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 자존심이 살아서 고개를 쳐들면 나는 세례받았을 때 죽었다라고 꼭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깨달은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의 딸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작은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의 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유대 지역을 떠나신 적은 몇 번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국경 곧 경계를 넘어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전투 훈련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를 시작하라는 것이지 원대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의 만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삭에게 하셨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약속하셨고 요나를 통하여 이방나라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신약에 들어와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안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그저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여인을 그저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한 것은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을 막연하게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의 해변에 위치한 이방 지역으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두로는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한 가난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는 딸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을 백방으로 힘껏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물론 나병 환자, 각색 병든 자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지방으로 오신다는 소문은 그에게 희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소문은 복음이죠. 기쁜 소식, 근뉴스입니다. 우리는 누가 절망하고 있는지, 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문, 즉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구약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뜻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이사야서 50장 7절의 말씀을 인하여 전도하는 자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 수브리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제가 적절히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은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수르보리의 여인의 고백이 오히려 베드로의 고백보다 한 장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수르보리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르보리의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목적을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위해 큰 소리로 간구했습니다. 수르비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것도 숨김없이 내놓으면 예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무거운 짐, 상처, 아픔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주님을 만나 은혜받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러한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이 여인을 따뜻하게 영접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혼인지 예수님의 반응은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한 말씀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난히 이 여인에게는 단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분이 소문에 듣던 사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 도저히 믿을 수 없네, 다 헛소문이었네 라며 불평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토록 차갑게 대하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셨을까요? 이에 대하여 카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다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차라리 이루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임에도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르보리의 여인처럼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냉담은 그저 침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음보다 더 차가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보통 사람은 이와 같이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는 가까이 와서 절을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면서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이 여자가 시끄럽게 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저 여자가 아까부터 소리를 지르는데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셔서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냉담함도 예수님의 침묵도 이 여인을 물러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이 수르의 여자와 같은 간절함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 수르의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개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개는 더러운 짐승을 상징합니다. 너는 개다라는 말은 한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욕적인 말입니다. 개는 옛날부터 욕설이나 저주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주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너는 개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어려웠습니다. 그 여인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사람 차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차별을 받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배운 곳이 없다라고 무시당하고 유색인이라고 여자라고 차별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 당하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유심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떠났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르의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니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주여 올소이다 라는 이 말은 여인의 자아가 자존심이 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자신이 개가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소이다. 저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거짓인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모두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끈기있게 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난한 여인처럼 하실 수 있습니까? 힘들어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라고 자존심이 없습니까? 이 여인이 특별히 잘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못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름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자존심은 더 예민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연약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 여방 여인 수르게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존심을 버리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이 여인이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낮아짐과 겸손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다.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자존심과 자아가 깨어진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있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서 실족하고 넘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입니다. 수르게 족속의 이방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문제에 걸림돌 된 것이 바로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욕과 조절을 퍼붓고 미친 딸을 데리고 사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끝까지 문제 해결을 받아 건강한 때를 데리고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겸손과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차별과 멸시를 당했지만 결코 은혜 받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종류는 달라도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고, 기분이 상했다고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욕을 당해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고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바르게 알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교회는 인간이 자기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인간이 자기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못난 사람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안다고 하는 뜻이죠. 맞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들을 개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방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르게 여인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여 옳습니다라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주여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태도에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옳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를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은혜의 작은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노라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가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회개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거절하고 반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경험과 자유심은 맞지 않아도 주여 옳습니다 라고 확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과의 만남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공을 주시든 실패를 주시든 용기를 주시든 실망을 주시든 책망을 하시든 위로를 주시든 응답을 주시든 침묵을 하시든 살리시든 죽이시든 거둬가시든 돌려주시든 돕겨주시든 낮추시든 주여 옳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수르비 여인은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라고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먹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곤 했는데 그와 같은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믿음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라는 말은 지극히 겸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닌 부스러기 작은 한 조각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있으면 자기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스러기 한 조각만이라도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한 조각의 부스러기라도 자기 딸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곧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기 병이 나을 것으로 믿은 사람과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수록을 위해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으면 우리가 달라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능력의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으면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한 가족이 예수님을 다 믿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러기 한 조각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지성이면 감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수르르게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여드릴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들이 되리라, 이 말을 할 시에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지난 세월의 눈물의 순간들이, 지난 한숨의 순간들이, 지난 고통의 순간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 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 수르그니의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겸손한 믿음,
자존심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수르에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부스러기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는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르에게 여인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겸손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의 은혜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 수르의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난 수르의 여인의 겸손한 믿음, 끈기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